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화석인 제자들. 시작.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쭉 보면 고고 학자들이 화석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가늠하고 또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세계를 추정을 합니다. 추정의 원칙이죠. 대단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이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바로 그런 화석처럼 그들의 믿음과 삶을 추정하게 해주고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점을 확고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자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먼저 이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세계를,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예전 모습, 예수님을 부활을 만나기 이전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 그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며 다퉜어요. 정말 복장 터질 노릇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이제 돌아가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왕 되시면 서로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누가 좌의정이 될까 우의정이 될까, 누가 장관이 될까, 누가 수상으로 마땅한가, 뭐 이런 그런 자리 싸움이나 하고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께서 혀를 차시며 결국 그들에 대해서는 큰일 나겠거든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껴줬어요. 그러시면서 선생된 내가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라고 당부하실 정도로 그때의 그 제자들의 분위기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와해 직전이에요. 공동체 완전히 나락으로 가라앉을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4분 5열 나눠진 겁니다.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그것이 부활의 사건의 이전의 제자들의 실상이었어요. 그 중에 수제자라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주를 버려워도 자기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뻔히 보이시는 그 앞에서 그 고문당하시고 그 채찍 맞으시며 가는 그 주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것도 어린 여자의 작은 소녀 앞에서까지 부인했던 겁쟁이 못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수제자 베드로의 그때의 상태였어요. 아주 겁쟁이죠. 비겁했어요. 또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을 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 지실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정말 죽을 지경의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간곡한 부탁에도 제자들, 심지어 그 중에 또 3명은 또 따로 같이 함께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데려간 3명마저도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스승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그토록 스승은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그저 졸다가 자는 거예요. 그거를 속된 말로는 자빠잔다 그러죠. 자빠잔다. 우리도 잘못하면 자빠잘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가장 결정적인 위기에 한시도 주와 함께 껴있지 못한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그냥 급하니까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실 때 아무도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이것이 부활 전의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죠. 자, 이랬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갑자기 놀랍게 변화됐어요.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 한심한 겁쟁이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외쳤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거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겁쟁이들이 정말 그 겁쟁이들이라고 생각 되겠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 아니, 어린 자그마한 소녀에게까지 거짓말하고 저주하던 그 부인하던 그런 제자들이 말이에요. 2달도 못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심각한 공격이에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하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죽은 것이다 분명한데, 그 말은 그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과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과죠. 엄청난 두려움에 그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군중들이 믿고 따르면은 그 칼끝은 곧 자기들에게 향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그랬잖아요.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구나. 그렇게 맞습니다. 그 피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들이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면은 그들이 죽는 거고, 제자들이 잘못해 제자들이 힘없으면 제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고 다니면서 증거한 거예요. 정말 아찔하고도 무모한 도전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동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변화, 이 그들 2달 전에 그들과 2달 후에 그들을 무엇으로, 그 변화를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조차 겁이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그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승도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꾸며낸 말에 목숨을 던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면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을 던질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부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뿌리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변했는지, 죽기까지,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자발적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박해자들이 그를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고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한 후 유일하게 순교로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도 역시 죽을 뻔한 거죠. 기름 감아서 던졌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나와요? 5번째로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알마니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7번째로 도마는 인도로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서 또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야고보 아들 유다도 바사에 전도하다 활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12명의 제자,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마띠아도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한결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두 팔로 맞이할 그런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의 그 모습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그들의 어떤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은 부활에 살고 부활에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제자들의 삶은 숭고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잖아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사과나무인 거고, 탱자를 맺는 건 탱자나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보고 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초대교회는 참으로 숭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대교회 공동체만큼 의롭고 순전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니 2000년 동안 온 세상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원형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목했던, 그들이 성도를 돌봤던 그 교회, 그 초대교회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공동체 중에서 가장 순전하고 가장 숭고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공산주의 그렇게 하나요? 공산주의 막 빼앗아 가지고 막 나눈다고 자기들을 배는 기름치우고, 아주 악한 인간들이죠. 막 이념적으로 뭐 이념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뒤로 다 호박씨 가는 걸 많이 봅니다. 말과 삶이 다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누가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납입니다. 그들 공동체의 일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자기의 모든 물건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다 같이 공유하니까. 모두가 다 굶주림이 없고 늘 사랑하며 늘 서로 섬기며 늘 배려하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아예 없으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부활의 발판 위에 세워진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주춧돌을 빼는 것 같아요. 기둥을 빼는 것 같아요. 교회는 바로 이 부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문에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또한 꿈꾸는 미래가 또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을 먹고 그리고 부활을 붙들고 죽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이런 사기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기극의 주범들이 이렇게 욕심도 없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의로운 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상호지체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부활하셨네, 이 두 마디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까지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동안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의 죽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헛된 일은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고 우리도 분명히 주와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동지인 것입니다. 동지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의 가족인 것입니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항상 상기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주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붙들고 또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우리 상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만큼 위대한 신앙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건 위대한 신앙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상공체 모두가 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예수님 부활을 확고히 붙들게 하시고, 이 부활을 붙들고 또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신 것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내 맘에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르셨도다. 구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산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예수 다시 사신 축복, 이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붙들고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같이 사셨.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읊보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워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도록 다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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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마음에 뿌리박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맞서는 용기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 어떤 분도 아버지는 어떤 분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위협할 수 없고 어떤 분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부활의 신앙을 보장하고 주여 담대히 하나님 우리 위해서 진이 목숨을 우리 위해서 진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이 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셔서 어떤 사람도 다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도 어떤 곤란도 어떤 공경도 어떤 역경도 어떤 질고도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 용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상국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사망 곳에 다 물리치고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